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락한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원수가 뭐예요? 미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보기도 싫고 하여튼 싫어요. 이게 원수예요. 항상 공격할 태세가 준비되어 있고 온갖 가지 다 나쁜 말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픈,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계속 대적하는 그런 상태예요. 누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런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랑 원수라는 거예요? 그 10절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하셨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만물의 창조자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과 원수 관계란 뜻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생의 절망이에요.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누구를 향하여 그것이 다 난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람 괴롭히려고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땅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땅이 우리 인간에게 원래 내야 할 소득을 내지 않게 되었고 내서는 안 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부부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기를 원했죠. 그러니 부부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는 거죠. 부모 자녀 사이에 딜레마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모든 관계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항상 갈등 관계. 그런 관계죠. 그러니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반역이 있고 대립이 있는 거죠. 그 갈등 사이에 늘 다툼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모든 관계의 문제를 상대편의 잘못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관계의 문제를 이제 알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모든 관계에 문제가 왔구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자아와의 관계, 너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라는 의미는 먼지. 더 따지고 들어가면 허무함.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열심히 살아도 맛있는 걸 먹어도 많은 돈을 벌어봐도 우리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허무가 들어있어요. 공허해요. 이걸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 채워줄 수 없는 무적행 같은, 밑 빠진 독 같은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인간의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네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 존재 자체를 허무하게 해버렸어요.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불안한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야, 너 숨은다고 못 찾을 줄 알아?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왜 숨었노?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네 벗었음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말해라고 하던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됐어요. 갈등과 혼돈, 대립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관계가 중요한가 봐. 관계가 중요해.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4장 25절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다가 놀라운 계획을 담아서 설명하셨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 에이레네.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화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툼이 없이 갈등 없이 잘 살아보세요. 9절, 10절, 11절에 계속 말을 중복으로 써서 말해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는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10절에서 화목과 구원을 겹쳐서 설명을 또 하셨어요. 11절에 가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만이 아니구나.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그 의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과 너무 좋은 관계가 됐는 거예요. 이제 서로 함께 살고 싶어. 그래서 오늘 찬양, 너무 좋은 찬양. 아름답다. 저 동산에서 우리 함께 살자 하고 말씀으로 손가락으로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바라보며 오늘 또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원수로 썼으니 그 죄값을 어떻게 지불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의 아들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레위기의 제사법 가운데 화목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위치해요. 우리는 속죄제가 최고야 그랬단 말이에요.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요, 번제, 소제, 그 다음이 화목제예요. 그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뒤따라와요. 1차적으로 그렇게 5대 제사의 순서를 설명해 놓고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그 제사의 특징과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1차적 순서를 보시면 하목제가 세 번째 해당돼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너와 내가 어깨동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보자. 그거 아니겠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그 다음은요. 주님의 의도가 있으시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세 가지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지금까지 설교해 왔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8절에서는 뭐라 그랬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됐을 때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몰라. 하나님 언제 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사람들은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가난할 때도 병들 때도 인생의 과정이 힘들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에너지예요. 감격이고 감사해요. 누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효력을 경험하며 누리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 계속 건강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이런 거지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다 바꿔도 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세상과 지으신 일을 바꿔요? 비중과 그 가치를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희생. 아들이 죽음으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값을 청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두 번째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빼놓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로는 넉넉하고 완벽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든 자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발로 밟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결코 허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으로 완벽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하늘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신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그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우리 옷차림이 누추해도, 가진 게 없어도, 남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것이 가득해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빛가 번쩍해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셔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죄 용서받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 죄 안 지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죠. 재판장의 관점에서 봐야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요한일서 1장에서 배우셨죠? 새벽기도 때.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다가 죄를 더 엎어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랬는데 지가 뭔데? 나 죄 안 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죄값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죠. 그것만 끝입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죄인들이라.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눈으로 의롭다는 관점에서 보신다고. 죄인이 죄를 졌구만. 그건 당연한 거지. 죄인이 죄를 진 것은. 야야야, 너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데 네 꼴이 뭐냐. 좀 씻어야 되겠다. 그게 회개지 않겠어요? 내가 빛나는 세마포를 입혀줬는데 그게 무슨 꼴이냐. 좀 씻자. 그게 회개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지어박는 게 아니에요. 야야 보기 싫다 비껴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먼지 털어주심이에요. 냄새 나는 거 냄새 안 나게 해주시고 추한 것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보다 먼저, 자녀보다 먼저 언급한 것은 백성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용한 단어가 백성이란 단어예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들었다. 신음소리를 들었다. 주님이 사용한 언어가 뭐죠? 첫 번째 언어가 백성이라는 언어예요. 원래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나는 왕, 너희는 내 백성. 그래서 너희들은 내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인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복 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신에선 언약은 백성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묘한 말씀을 하시네요.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 언제 결혼 언약을 했나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그러시네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뭐 들이셨나요? 학자들은 한결같이 백성 언약 속에 신부 언약, 자녀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뭔만 남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만 딱 남아요. 아름답다 저 동산에서. 그 찬양하면서도 그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 자녀, 신부 다 무슨 용어예요? 관계 용어예요. 관계 용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이 뭐예요? 전부 관계예요, 관계. 백성,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의 백성. 관계예요.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 자녀예요. 신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 나는 그의 몸. 관계예요. 머리와 몸 관계예요. 머리와 몸은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이에요. 몸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제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이건 기본이고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생활과 삶에서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살아야지. 내 감정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지. 나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품격을 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신부로서 정결하게, 단정하게, 신랑이 내어세울 만한,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입장을 할 때 그 신랑에게 다 축하하고 박수를 보낼 만한 신부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에요. 죄 용서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안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 관점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원래 에이레라고 하는 헬라어나 샬롬은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갈등 관계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정리됐다. 부모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 아이들은 집에 올 때 즐겁지 않아요. 갈등 관계가 끝났어. 정리가 됐어. 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한테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이제 관계에 걸리는 게 없어요. 떳떳해요. 당당해요. 평안해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속일 필요가 없어요.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 가족이에요. 숨기는 게 많고 좀 구린 게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죠. 제 아내는 나의 이메일 주소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번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쓰는 또 그 핸드폰으로 하는 은행 거래 통장의 그 비번도 다 알고 있어요. 여보 한번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고 싶어? 좀 줘봐. 따다다닥. 에이 갖고 어떻게 살아? 여보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말고 좀 넣지 그래. 그러면서 둘이서 웃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걸리는 게 없는 거죠. 누리는 거야, 관계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주님 앞에 섰을 때 평안한 거죠. 하나님과 나 관계에 걸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정리가 돼야 돼요. 화평을 누리려면. 반항하지 않기로, 무릎 꿇기로, 주님을 높이기로, 내 마음의 결단이 딱 되면 주님과 내 사이에 샬롬이 형성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개선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이미 관계를 시온의 대로를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생겼어요. 야곱의 사닥다리 무서워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시온의 대로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시온의 대로예요. 이제 내가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정립되고 발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관계 회복이에요. 범죄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관계 단절이에요. 왜 지옥이 가장 힘들고 능력적이고 고통스럽냐? 뜨거운 불이 있어서, 뜨거운 불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적 용어라 그랬죠? 관계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결혼하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많이 강조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11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현재형이에요. 여기 누리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느니라. 전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저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아내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 보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얼굴 보기 원하시잖아요.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구약이 축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볼 수 없지만 천국 가면 보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 문답지. 첫 번째 제 1문으로 묻는 게 있어요. 세례 문답 제 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다음 즐거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는 게 딴짓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현역에 목회를 할 때 한 여자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정말 이런 이야기 안 하죠, 평상시에. 신방을 가서 얘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하나님한테도 죄송해요. 난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난 세상이 너무 좋다. 더 할 말이 없더라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까? 부부를 누가 짝주셨는데요? 하나님이에요. 부부관계의 갈등을 세상 사람들은 카운셀링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당신이 조금 양보하고 당신이 좀 그렇고 그렇게 상담을 해요.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편을 딱 보면 관계가 새롭게 정리돼요. 하나님이 짝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귀히 여기는 거예요. 구종을 할 때도 존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종받는 자녀가 상처를 안 받아요. 참 묘하죠. 야단을 쳤는데 상처를 안 받아. 그 이유는 야단치는 그 부모님 마음속에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녀가 귀해요. 공부를 잘해서 귀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우리 안에 세속적 관점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능률적 관점에서 봐요. 나의 기쁨적 관점에서 봐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농약으로 뒤범벅 하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 잔소리가 너무 심해. 우리 아버지 너무 엄격해. 상담자가 말합니다. 좋은 부모 만났으면 이 상처 없을 텐데.
그 부모를 누가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상담자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너에게 그 부모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네 인생이 힘든 것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네 삶이 힘들단다. 네 부모를 통해서 그 훈련을 일찍부터 받고 받아들였더라면 직장 가서 상사에게 그런 부모와 같은 그런 상사를 만났을 때 네가 잘 반응했을 거다. 새로운 관점이 시작됩니다. 부모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내를, 남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만이 아닙니다.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땅과 우리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내 자아와의 관계가 전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듯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공경의 표현을 하듯이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가정에서 적용되어 관계 회복이 경험되어지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생활, 복된 관계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